기드온이 살던 시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사람들, 오히려 산에 가서 굴 파고 그 토굴 속에서 간첩처럼 생활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굶어 죽더라도 씨앗만큼은 먹지 않았는데 겨우 그것을 심어놨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다 회파해 버리고 맙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다 끌어가 버리고, 참으로 이 메뚜기 떼처럼 찾아와 잎사귀 하나 남기지 않는 것처럼 싹 쓸어가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것이 7년이나 계속 반복되니까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완전히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사사기 내에 다람쥐 바퀴 돌듯이 반복되었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타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그래서 다시 환난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부르짖고, 여러분 어쩌면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큰 수레바퀴가 마치 그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강대국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언제나 갈망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래서 그들은 인사가 지금도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잖아요. 5천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 안녕이 이 샬롬과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이 일제강점에 신음하던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고 정말 눈부신 세계 어떤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죠.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 또 형편적으로 좀 나아진지 모르겠지만은 세계에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근심 걱정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질병으로 함께 싸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 있고요. 또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현대의학으로 잘 온전하게 될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은 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뭐 암이나 치매나 이런 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당장 써야 될 돈은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제한되어 있고, 또 심지어 빚에 큰 짐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은 그저 그냥 먹고 살고 있는데 내 노년에 빈곤에 빠지면 어떡할까,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 지독한 이 큰 경쟁력 속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있고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과 내 집 마련 뭐 이런 걱정이 있겠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참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고, 어르신들은 내가 정말 아름답게 이 땅을 마무리하고 첫 천국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안겨야 되는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지요. 이 밖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많은 염려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래도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있길 빕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참한 시기에 살았던 기드온, 역시 연약하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드온 다른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 너무 두려워해서 있는 것 그 한 움큼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포도주 틀이 어떨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요새는 참 좋은 세대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이 평평한 대리석에 저 땅은요, 돌이 파기가 쉬워요. 석회질이라. 근데 그게 비를 맞으면은 또 딱딱해져요. 그래서 구덩이를 위에 좀 더 크게 만들고 경사면에 만들어서 밑에 구덩이하고 위에 포도를 넣고 막 발로 밟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밑으로 모아서 그걸 항아리에 담아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밀은 타작하려면 그 건불이라든지 그 거꾸로운 게 많아서 넓은 들판에, 그래도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불고 이런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속에 들어가서, 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걸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저렇게 숨어 겨우 입에 풀칠이라고도 하려고 그 밀가루 몇 개를 타작하던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전사여, 이렇게, 요즘 말하면 히어로, 영웅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던 것, 그것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근거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탁월하게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85세가 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풀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때 수많은 이적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이적들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지금 우리 삶의 형편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아주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의 불평을 듣지도 않는 듯이 너 가라, 구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히죠. 내가 얼마나 약하고 작은 자인지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이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해요. 제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표징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래서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서 요리하고 무교병 굽고 또 국을 끓여다가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그 바위 위에 그것을 놓으라고 하고 국을 구에다 몽땅 쏟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갖다 대니까 이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모든 예물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연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도한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표징을 달라고 내가 예물을 드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나도 믿겠노라고 그랬으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부르짖는 간구를 응답하여 주셨군요, 부족한 나를 쓰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또 역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기드온이 시험한 것은 이 자기를 찾아 이렇게 말하는 분, 큰 용사여라고 말하는 분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다 드리는 재물이 사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으면 이건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 찾아올 리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이 큰 용사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든 예물이 향기 되어 불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와, 하나님 사자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건강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나 이 모든 것보다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영혼이 내가 숨김없이 서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로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궤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뭘 있냐, 아이고 뭐 인생 이렇게 살다 끝이지, 그러지만은 그 영혼이 정말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 잠잠히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죽으면 심판 있으면 어떡하지? 와, 하나님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지? 내 모든 행위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근본적으로 맨 밑바닥에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니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그럼 이 정도였으면 끝나고 어떡할까요?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더 표징을 또 요구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두려우니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을 이만큼 준비해 놓을 테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양털에만 물이 있고 습기가 있고 주변은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듬뿍 물을 넣어줬어요. 바닥은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짜니까 양동이로 하나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또 끝내야지. 한 번 더 하나님 반대로도 좀 해주세요.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놓고 주변은 촉촉하게 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는데 그게 사그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영광의 불꽃이 타오르면 그거 하나로도 족할 텐데, 그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분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으니 한센스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니 또 깨끗하게 해지고. 그래도 내가 말도 못하고 잘 안 한다는데요, 누가 내 입을 젓느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외에도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임의 연속이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 내게도 이런 표징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더 믿음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징보다
훨씬 놀라운 표징이 이미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표적을 공생애 때 보여주었지만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으로 제 길로 가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죽은 것처럼 죽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바다로 육지로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동안, 그 사흘 동안 있고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난 것, 여러분,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넉넉한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 됨을 믿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미디안이 혼자만 쳐들어와도 너무 두려운데 오늘 뒤에 보면은 아말렉과 또 동방사람이라는 것,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정예 군사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기드온이 온갖 표징에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한번 맞서 싸워보자, 함께 싸울 사람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적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 가라고 해라, 집에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사실 전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기 있게 한번 나와봤지만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 가라니까 얼싸조차하고 가는 거예요. 딸랑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가서 테스트하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보라 하는데 개처럼 그냥 입을 푹 대고 핥아먹는 자 있고, 또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적진을 살펴보면서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겨우 300명이에요. 그러면 9,700명 대 300명. 아마 기도원은 그래도 9,700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데리고 하라는 거예요? 300명. 딸랑 300명.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랑 300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3만 5천 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4살에 말을 시작했대요. 7살이 넘어서 글자를 좀 알았대요. 아이작 뉴턴 초등학교 성적이 맨 꼴찌였대요. 토마스 에디슨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적부를 기록하기를 내 교직 생활 12년 동안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아둔한 애가 이 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기자 생활할 때 너처럼 아이디어가 없는 애 처음이라고, 너는 절대 안 되겠다고. 위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하여서 1년 더 하게 되고, 베토벤 32세에 청각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전쟁터에서 팔을 잃어버린 상위 군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로서 그 중간 실명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한국이 낳은 그 가장 미국에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쓰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번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주님의 제자 부르심을 받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의 출신이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로 복음을 맡기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씨앗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게 없게 만드는 거죠.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그도 얼마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천대, 그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후 그의 간증은 이런 간증 아닙니까?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 뜻을 거역했는데 오히려 미련하다 할 때, 오히려 약하다 할 때 하나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롭게 만들어 세상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징기스칸 같은 어마어마한 장군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가장 연약한 아기였어요.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과 권력, 세상의 어떤 제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과 희생으로, 무엇보다도 그 권능을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불쌍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힘없이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힘없는 아기로 와서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높이 올리셔서 이제 결국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구세주로 경배하는 무릎으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그저 무릎 꿇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주라 시인하는 이도 있고 안 하는 이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영광의 주로 시인하느냐, 심판의 주로 시인하느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선들도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큰 용사되어 이 땅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